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인 걸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왜 나는 자꾸 상처를 받는 걸까? 애써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는 건 배신과 실망뿐인 걸까? 혹시 지금 이 질문이 가슴 어딘가에 걸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곁에 잘못 두는 것,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의 문제를 내 탓으로만 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더 잘해야 했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곁에 두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의 씨앗을 심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의 에너지를 바른 곳에 쓰기 위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도 분명 느끼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깊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한 명쯤 있지 않으셨나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부드럽고 달콤한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칭찬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고 항상 내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찜찜합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건지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는 친구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적이 되는 자를 조심하라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지나친 아첨과 달콤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은 때로 쓴소리도 합니다.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위험한 길로 갈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그런데 아첨꾼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옳다고 합니다. 언제나 내 선택이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얻을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은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알아주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화도 끊기고 연락도 뜸해지고 예전에 그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수단이었구나 하고. 부처님은 이를 두고 거짓벗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꽃처럼 아름답지만 속은 텅 빈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꽃.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아무런 실속이 없는 관계. 이런 관계가 쌓이면 사람은 점점 인간관계 자체를 불신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이 너무 달콤한 사람, 항상 내 편인 척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을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반겨주고 밥 한번 먹자고 먼저 연락도 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연락이 뚝 끊깁니다. 갑자기 바빠집니다. 만나자고 해도 이유가 생깁니다. 우리 세대라면 이 경험을 한 번쯤은 뼈저리게 해보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자는 벗이 아니라고. 진정한 벗은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미 느껴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첨꾼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험담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참 맞는 말입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뒷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리를 뜨면 이번엔 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진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말로만 삽니다. 말로 사람을 끌어당기고 말로 이용하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행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경고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말 뒤에 숨은 얼굴,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면서도 못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관계를 끊으려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서, 한때는 정말 좋았던 사람이라서, 아니면 그냥 사람 사이에 매정하게 구는 게 미안해서,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관계를 계속 붙들고 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사람 한 명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놓아주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라고. 썩은 나무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썩음이 내게도 옮겨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썩은 나무에 비유하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그 사람을 비난하신 게 아닙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래 곁에 두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바꿉니다. 항상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늘어납니다.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언제부턴가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점점 진심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관계를 끊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지 않되 가까이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이별입니다.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그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사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웬만하면 참고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 마음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붙드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고, 아첨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경고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경고하신 사람,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습니다. 딱 석 달만 빌려주면 된다고, 이자도 넉넉히 쳐주겠다고, 자기 평생 이런 부탁 처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50년 친구인데 설마 나한테 이러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 일부를 건넸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딴소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본인 이야기 아닙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처음에 절대 탐욕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처음엔 너무나 잘해줍니다. 밥도 사고 선물도 하고 먼저 연락도 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슬쩍 부탁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고맙다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나는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새가 그물인지 모르고 먹이만 보고 달려들듯 탐욕스러운 자는 먼저 미끼를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내 약점을 아주 잘 압니다. 나는 정이 많다. 나는 거절을 못한다. 나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정 많은 사람한테는 불쌍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한테는 급하다고 다그칩니다.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 앞에서 부탁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당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자책을 하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나이 먹고 사람 하나 못 알아봤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은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은 내 마음이 선하다는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이용당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그 마음을 이용한 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욕스러운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한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로 갑니다. 마치 꽃에서 꽃으로 옮겨 다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꿀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꽃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거치면서 이 사람 주변에는 서서히 사람이 없어집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람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잘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으로 사는 자는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과 같다고. 당장은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렇게 됩니다. 50대, 60대가 넘어가면서 젊을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도 멀리하고 친구도 없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모습을 봅니다. 그게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욕하고 싶어집니다. 나쁜 놈, 못된 사람, 벌 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마음도 경계하셨습니다. 나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내 마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먼저 내 입술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엔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받는데 미워하지도 말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에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밥 한 끼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놓아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진짜 소중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대응은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 감정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눠야 복이 온다. 베풀어야 잘 산다. 사람한테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부처님도 베풀물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베풀문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베품과 이용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꾸 헷갈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헷갈리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참 마음 아픕니다. 거절을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해서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두 번째는 무서워서입니다. 거절했다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세 번째는 체면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쪼잔하다고 생각할까봐.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를 탐욕스러운 사람 앞에서 한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르게 세운 후에 남을 도우라고. 물이 가득 찬 그릇이라야 다른 그릇에 물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그릇이 비어 있는데 남에게 퍼주면 결국 두 그릇 다 비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데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몸이 힘든데 억지로 도와주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도 힘들고 제대로 된 도움도 못 되고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인색한 게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내 그릇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릇이 차야 진심 어린 베품도 가능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보면 내 그릇은 항상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내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절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 솔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수단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잃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경고,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셨던 사람, 바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을 겁니다. 평소엔 괜찮습니다.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사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조용해집니다.
눈치를 봅니다. 말을 아낍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저 사람 기분을 건드린 건 아닌가? 머릿속으로 빠르게 되감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덩달아 긴장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체합니다. 웃다가도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이런 사람 곁에 있어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누구보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맨손으로 집어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린다고. 이 비유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남을 해치려고 분노를 터뜨리지만 사실 그 순간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고 나중엔 자기가 한 말이 후회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그게 분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건 분노하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처음엔 그냥 불편합니다. 저 사람 또 시작이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 의견을 말하기가 무서워집니다. 괜히 저 사람 심기를 건드릴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까 싶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 분노가 전염됩니다. 처음엔 피해자였던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작은 일에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져 있습니다. 예전엔 그냥 넘겼을 일에 화가 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분노가 내 안으로 스며든 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고 불씨 옆에 있으면 옷에 불이 붙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지른 게 아닌데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타버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족 중에, 오랜 지인 중에, 혹은 오랫동안 함께한 누군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그 분노 앞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노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더라고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는 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노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화난 거야.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탓이야. 이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이 세뇌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하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분노는 항상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내 분노의 진짜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씨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었고 그 불씨가 타오를 구실을 찾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화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화가 많은 사람인데 마침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아니었어도 다른 이유로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분노를 당신이 짊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그 분노하는 사람이 배우자이거나 자식이거나 오랜 친구이거나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그 분노의 화살도 깊이 박힙니다. 그리고 깊이 박힌 화살은 뽑을 때 더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픔 때문에 그냥 참고 삽니다. 뽑는 게 더 아프니까 그냥 꽂힌 채로 살자고.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뽑지 않으면 상처는 곱는다고. 당장은 뽑는 게 아프지만 골마 터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분노하는 사람을 대할 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분노의 맞불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불이 더 커질 뿐이라고. 둘째, 그 자리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불 앞에서 버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분노는 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내가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그 사람 스스로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그 분노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욕을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수행자를 찾아와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행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입니까? 욕을 퍼붓던 사람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 것이지요. 수행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건넨 그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 말은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분노 앞에서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평온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말, 처음엔 좀 억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데 평온하라고요? 내가 상처받고 있는데 조용히 있으라고요? 하지만 이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굴복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함은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바다 깊은 곳은 고요한 것처럼 분노하는 사람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내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결국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하는 사람과 평온한 사람이 맞서면 누가 더 소모됩니까?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감정이 요동칩니다. 반면 평온함을 지키는 사람은 에너지를 지킵니다.
싸우지 않으니 상처도 적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노한 사람은 지쳐 쓰러지고 평온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평온함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평온함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명상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딱 5분만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5분이 쌓이면 어느 날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온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평온함을 지켜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난 파도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배를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경고하신 3가지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콤한 말로 나를 이용하는 사람, 탐욕으로 나를 소진시키는 사람, 분노로 나를 흔드는 사람. 이 3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네. 다들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네 하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나쁜 인연을 경고하신 것만큼 좋은 인연의 소중함도 똑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오히려 나쁜 인연을 알아야 좋은 인연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가리켜 선지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식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틀렸을 때 눈치 보지 않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딱 한 명입니다. 10명도 20명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 편인 사람 단 한 명. 부처님은 그 한 명이 수천 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둘 멀어지고 연락이 끊기고 어느새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외로움으로만 받아들이십니다. 사람이 없어져서 쓸쓸하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진짜 인연만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이 풍요로운 게 아니라 진심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진짜 풍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가?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인가?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내 삶을 채워주는가? 이 3가지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미 곁에 두고 계신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 보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전화 한 통이어도 좋습니다. 밥 한 끼 사자고 연락해도 좋습니다. 좋은 인연은 가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시들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로 결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험한 길도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덜 힘들고 꽃길도 나쁜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인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 할지, 어떤 사람을 더 가까이 할지, 그 선택이 결국 내 남은 삶의 색깔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분이 계셨다면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세 가지 사람, 아첨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머릿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한두 번쯤은 스쳐 지나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편이 좀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이 당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우리 삶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아픈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 남은 삶을 지키자는 겁니다. 부처님은 평생 사람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되 나를 갉아먹는 인연에 끌려다니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별말 없이 곁에 있어도 좋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내게 준 선물입니다. 그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